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떠한 날씨와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분이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성으로는 아시아 최초라고 합니다. 그 어렵고 귀하다는 노벨상을 우리나라의 작가가 받았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강 작가는 작가인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벨 문학상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더욱더 놀랍게 달라지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심지어 행복과 불행은 물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인 바울이 이방인들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에게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삼중고를 가졌지만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헬렌 켈러가 탄생하기까지에는 설리반이라는 그런 스승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남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냐를 결정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중요한 만남이 3번 있습니다. 이 3번의 만남으로 복이 되느냐 불행이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인생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는 부모님을 만나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어떤 아이는 내 꿈은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라면서 한탄하지만 이 재벌 2세라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부모에게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귀한 복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복입니다. 그래서 더욱 귀한 복이 되겠지만 그 확률에 들어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녀로 태어나자마자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 꿈이 재벌 2세라고 소망하는 어린아이의 바람보다 더 쉽게 재벌 2세 꿈보다 더 귀한 정말 귀한 구원 2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2세들이 자라면서 청소년 이상 되면서 그 귀한 것들을 내버리고 방황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돕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자녀가 너무나 쉽게 구원 3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돕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서울 목동교회 주변에는 유명한 입시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은 특별히 주일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매우 중요한 특별 수업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교회보다 학원을 먼저 가라고 합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들은 그것이 한 인생의 미래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 어두운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모릅니다. 구원 2세로 태어난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교육 태도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아,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세상적 가치보다 약한 것이구나. 믿음보다 돈이 더 귀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고 믿음, 은혜, 사명 등의 개념이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지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너무나 쉽게 예배를 빠지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구원은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믿음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젊다고 생각하는 지금은 이 구원의 진리가 크게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의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이 자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된다면 그 누구를 원망하고 탓을 돌리고 애걸복걸하며 용서를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그저 환타지나 허황된 소리로 여기는 사람은 직접 그날에 당해봐야 그 무서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확률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없을 것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구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정답이라면 그 인생이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제로죠. 그냥 그것으로 끝이니까요. 그러나 구원이 있다는 것이 정답이라면 그 정답을 선택 안 한 인생은, 못한 인생은 엄청나고 무서운 결과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지에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에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구원의 날을 선택하도록 돕는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어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는 중요한 만남이 두 번째로 배우자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통계상으로 볼 때 이 만남의 중요한 수혜자는 주로 남자가 더 많습니다. 어떤 배우자입니까? 믿음 좋은 배우자입니다. 남자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대부분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 오히려 믿음 있는 남자가 믿음 없는 여자를 따라 신앙생활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무엇이다? 주님 심판의 날이 괴롭고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의 날은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축제의 날입니다. 월드컵 예선 본선 경기 때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막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환호하는 소리를 냅니다. 바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축제 날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배우자의 만남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 있는 남자와 믿음 있는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으로서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갈등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자녀들도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구원 2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이 되는 좋은 배우자는 당장 먹고 살고 즐기고 치장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최종 미래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보장해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복된 만남이지만 인생의 시간상으로는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되는 만남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한 복이 될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인생이 첫 번째에 믿음의 부모를 만나지 못했어도 두 번째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어도 예수님만 만나면 그 모든 순서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미래와 구원의 날을 확증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만남을 주제로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간결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 설교 주제가 만남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확정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 확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도 욕심을 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확정받는 것에 그렇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 라는 책을 쓴 지니 쉐일즈라는 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자를 많이 만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의 인맥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보다 더 값진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귀중한 만남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어서 슈퍼왕, 킹, 짱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으며 먹고 사는 것 걱정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죽음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 부활의 역사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문제로 지치고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으로 기쁨이 없다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불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일어섰습니다. 남편 5을 두고서 수치심으로 방황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용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소아시아와 유럽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예수님을 만나자 프랑스가 복음화되었고 영국에서 건너온 보니페이스가 이 예수님을 만나자 독일이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16살에 납치된 영국 귀족 소년 패트릭이 예수님을 만나자 아일랜드가 복음화되었으며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한국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이어진 선교사들로 인해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고화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그 나라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라나의 신앙적인 가마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름 모를 한 하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름 모를 하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고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 변화의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하고도 귀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까? 변화는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초반에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도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될 것 같은데 참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남이 변하는 것은 쉬운데 내가 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이 사람이 변해야 돼. 정작 나는 변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은 전장인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에 대해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거하여 함께 먹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자신이 먼저 변화된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자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임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17절에서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주 성격 급하고 다혈질에 욱하던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은 베드로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권위자의 위치에 오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아, 내가 하는 일이 이래라 저래라 토달고 난리치냐?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도들과 유대 기독교인들도 변화됐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편협성을 벗어나게 됩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됩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우선 내가 먼저 변화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내 옆구리를 찌르면서 당신 잘 들어, 당신한테 한 소리야,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자녀들 탓만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것을 참 잘합니다. 우리 당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야당이, 저 여당이, 다른 당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정부가 잘못하여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로자가 문제가 있어서 회사 경영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 없이는 결코 타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내가 변하면 나라가 좋아집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느니, 국가가 변화되어야 한다느니, 혹은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우선순위는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주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부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변화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변화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는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변화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정체된 자로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야 내가 먼저 변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할 때 도전하게 되고 실패하더라도 금방 일어나서 다시 또 시도하게 됩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새로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가 끝나면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갑니다. 새로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을 추구해야 내가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침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숙해지도록,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내가 먼저 변화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배우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정말로 이 만남이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만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인정하고 또한 그렇게 노력하는 새로워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